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한 전도자였고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이때는 있었고 생명건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자들도 굉장히 많은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 주변이겠죠. 집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가택연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복음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더니 저게 복음의 끝인가? 라고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기도하자, 복음을 막는 그 세력들과 총과 칼과 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권세 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하고 기도에 집중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 빠지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든든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지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경제적인, 자식, 남편 이런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에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여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표 안에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그들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속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라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왜 그런데 저렇게 안 풀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기도 안 풀리고 왜 저 사람은 지지리기도 저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가짜들은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판단하고 보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과 염소를 가리는 하나님의 그런 여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제자의 삶은 감옥 가죠. 제자의 삶은 보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요. 자연에게도 강에서도 산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나는 것이 실질적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고 세계복음화의 또 다른 제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데 다들 아멘 하시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여정,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는
사도 바울을 픽업하실 때 이 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모든 임금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고난도 함께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시대 초대교회 때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아야 되지 않아?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 이방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야 돼? 이런 틀린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 반대의 소리.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제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율법으로 살아야만이 구원받지.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했잖아요. 율법을 강조한 자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고 복음으로 의를 강조한 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그 의를 강조한 자는 그 의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믿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이 복음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도 사용을 하고 언론도 사용을 하고 정치도 사용을 하고 모든 선한 단체를 사용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요한 칼빈이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았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을 만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을 방법,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요. 또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 맞지만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조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기로 작정된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부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라고 메시지를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이미 누리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아멘 하고요. 오늘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 무엇입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 내 수준,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고쳐서 쓰십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치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회자로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십니다.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살리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것 말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다른 복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했지만 진짜 복음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감옥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편집되어져 있는지,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편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편집되어져 있는 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붙이셔서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확정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절대 주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것이 핍박 속에 있다면 최고의 시간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시고 풍성하게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증인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 모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도 이 응답 속에 끝까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